지난 주간에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 총리가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임한 이유는요, 무슨 스캔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기자회견을 보니까 지난 9년간 총리를 하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나이 올해 51세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죠. 자, 그런데도요, 주 총리까지 했으면 그는 분명 성공한 정치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성공의 끝을 아무 스캔들 없이 무사히 마쳤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니엘 앤드류스처럼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권력의 최정상까지 올라간 성공한 정치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을 꼽을 겁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끝은 너무 나빴습니다. 왜죠? 백악관 인턴 직원인 르윈스키와 저지른 스캔들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요, 한때 클린턴의 수석 자문이었던 조지 스테파노플로스는 그가 쓴 책 All Too Human,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클린턴의 모순이 아직도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매우 똑똑하고 이타적이며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런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자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나는 참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최고의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식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었고 엄청난 재산과 명예도 얻었습니다. 또요, 그는 백성들을 아꼈고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매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종말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훌륭한 일들을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 11장이 되면 그가 타락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솔로몬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점을 찍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그의 타락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이런 솔로몬의 실패한 종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그는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책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성경은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솔로몬이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스라엘의 여자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던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집안과 한 집안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이 당시에는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맨 먼저 누구하고 했느냐? 그때 당시 주변에서 가장 센 나라, 애굽,
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 같은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동맹을 맺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했던 겁니다. 진짜 처음에는요, 이런 목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이방 여인에게 빠지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만 사랑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상대를 바꿔가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결혼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 현실적으로요, 최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돈이 많아도요, 아주 많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결혼식은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더욱이 이게 그냥 결혼식입니까? 왕실 결혼식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그거는 본인이 아주 매력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이 없으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뭐 어쩌다 한두 명이죠. 매력이 없으면요,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계속해서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그는 엄청나게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는 지혜로운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솔로몬은요,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죠. 그의 아버지 잘생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시 심히 아름다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인 솔로몬도 분명 잘생겼을 겁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요, 모든 걸, 그것도 완벽하게 갖춘 남자였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또 엄청난 재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진짜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솔로몬이요,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생기자 그는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자들에게 말이죠. 그녀들을 사랑했고 결혼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솔로몬이 한 사랑, 이 사랑은 요즘 표현으로 찐사랑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찐사랑, 그 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이걸 요즘은 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할 때 그냥 찐이래요. 솔로몬이 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냐? 이게 궁금해요. 그 많은 여자들을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3절,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3절. 자,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후궁과 첩이 나옵니다. 여러분, 후궁과 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후궁은요, 왕과 정식으로 결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여자입니다. 그게 후궁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예요. 정식 아내입니다. 아내. 그 첩은 뭐냐? 첩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여자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후궁이나 첩이나 모두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입니다. 이런 여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요? 무려 1000명이나 됐습니다. 1000명. 여러분, 솔로몬은요, 대략 20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60세 때쯤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자, 이 40년 동안에 결혼식을 700번 하고 첩을 300번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40년이면 몇 개월이죠? 우리 학생들 그래도 좀 빠릿빠릿 돌아가는 480개월. 정답. 맞아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네요. 대답했잖아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맞냐 틀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480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 480개월 동안 결혼식을 700번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 보름마다 한 번씩 결혼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첩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3개월마다 2명의 여자와 결혼식을 하면서 1명의 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 평균 20일마다 한 번씩 여자를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성경에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요 그만큼 솔로몬이 여자에 푹 빠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에 한번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온통 거기로 다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요 마음을 다른 데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서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온통 중독되어 있는 그것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는 그게 여자였습니다. 여자,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뭐가 있죠? 일 중독이 있고요 술 중독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이 있고 운동 중독이 있어요. 또 게임 중독도 있고 유튜브 중독도 있습니다. 남자들한테는요 솔로몬처럼 여자 중독이 있고요 여자들에게는요 드물지만 남자 중독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면요 마음을 온통 다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섭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요 이미 그때부터 이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대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했어요. 그러다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됐고 중독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대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고 그렇게 솔로몬은 최악의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남긴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 쏟아야 할 마음을 다른 데 쏟아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지키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며 여호와 신앙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 두 번째로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자,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방 여자와 결혼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방 신까지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4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도
늙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총명함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힘도 이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엔요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냥 푹 빠진 것처럼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도 푹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신앙이 뜨거울 때 있죠. 여러분 그때는요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정,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식을 때가 옵니다. 와요. 솔로몬처럼 나이가 많아져서 식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난이 사라져서 식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오히려 가장 힘든 일이 해결된 다음입니다. 긴장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슬슬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이야기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앞서 읽은 4절을 보면요 성경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요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방신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도 섬겼어요. 이방신들을 따랐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고요. 또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또 이렇게도 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자, 어떻게 했죠? 모압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신 몰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 감람산 있는데요.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곳곳에 그냥 최소 수백 개의 산당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했어요. 왕이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러면요 그걸 보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아,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과 행동이 나오면요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의뢰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따라합니다. 하지만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요 그걸 보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해 버립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다워지지 않고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산당까지 지어가며 이방신들을 따랐고요 백성들은 그걸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은 산당이요 무려 300년을 갑니다. 300년. 그러는 동안에요 이스라엘의 영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면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8절에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요 솔로몬이 수많은 산당을 지었지만 거기에서 제사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는 누가 지냈어요? 그 여자들이 지냈습니다. 그렇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때도요 솔로몬은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당까지 지었으면 분명 이방신 섬기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것도 수백 개나 지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이방신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이방신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랑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네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랑.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독점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가씨도 사랑하면요, 그래서 옆집 아가씨에게 집 한 채 사주면 그게 말이 되나요? 또요, 연인 사이에도 남친이 자기 여친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맞아 죽을 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요, 하나님이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원래 중요한 게 앞에 가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을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때가 있어요. 자,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21세기 오늘이나 인간이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죠?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돈입니다. 돈이에요. 자, 그래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이런 게 또 뭐가 있죠? 또 학생들은 성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좋은 대학이나 직업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세상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요, 성적인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섬겨서 많이 얻고 또 자랑하게 되면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실패하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은요, 육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란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교훈은 뭐냐? 솔로몬, 그는 돌이킬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돌이킬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아무 경고 없이 그냥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먼저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세요. 솔로몬에게는요, 2번이나 꿈에 나타나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근데 뭐 물론
솔로몬처럼 꿈으로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일찍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반대로요, 솔로몬처럼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하는 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진 않으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를 요구하세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에게는요, 그 심판이 이것이었습니다.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 나라 곧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빼앗아라는 단어 있죠? 빼앗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카라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찢어서라는 뜻이에요. 찢어서. 즉 뭡니까?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 다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요. 그걸 찢어서 남한테 준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솔로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겁니다. 찢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마음을 찢으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당장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가면 설령 그게 내 손에 쥐어지고 높이 쌓아 올려질지 모르지만 결국 다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직업이든 또는 친구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뭐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십니다. 뿔뿔이 흩어버리시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다 줘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하나님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심판을 솔로몬 때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방신도 섬겼고 결국 그의 아들의 때의 왕국은 둘로 찢어져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방 여자들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솔로몬이 돌이키려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려면요,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됐죠? 먼저 이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것도요, 완전히 끊어야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완전히 끊기엔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자, 이에 관해서요, 미국의 프랭클린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건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딱 그랬습니다. 중독된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솔로몬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나쁜 것에 중독돼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어요. 가증스러운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요, 그게 너무 힘들면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도우심을 구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축복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돌이켜 축복으로 받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